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인지 아세요? 네,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끝나도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받기 위해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은요, 차량을 정비하러 저 박달동에 현대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차를 맡기면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뭐 택시 타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걸어온단 말이죠. 걸어올 때 되면 뭐 길이 잘 닦여져 있으니까 걷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꼭 그 걸을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어요. 노래를 듣는데 저는 찬양만 듣습니다. 예. 찬양을 듣는데 이 이어폰을 꽂고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걸음이 정말 보통 때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평온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걸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하철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는 힘을 주고 능력 주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비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들이 대부분 말을 하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근데 그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때요? 은혜 받으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좀 행복하게 살고 남들보다도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그러한 표현이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은혜 받는다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 그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과 동시에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겠다, 은혜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나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사람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전하면서 누구보다도 은혜의 모습을 지니고 살았던, 은혜를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꼽으라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 사도 바울로 우리는 꼽지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의 전체 거의 그 부분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그분이 쓴 글이 신약 성서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니,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많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 하면은 사도 바울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비록 그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울처럼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삶을 그대로 살아낸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베드로전서를 좀 사실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나요. 각 장마다 나타납니다. 짧게 4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는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 두 번째는 거룩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면, 은혜를 많이 베풀면 사람이 좀 기어오른다,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은혜를 베풀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어오르듯이 그렇게 할 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아껴주고 잘해주면 갑자기 얘가 기어오르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받으면요,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은 오망방자하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 인내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7절 22절 말씀 찾지는 않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인내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은혜가 있으면 참을 수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청지기 사명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뭐라고요?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제가 오늘도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나 잘 살자, 행복하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청지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신약적인 은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구약의 베드로와 평행성상을 이루고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도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망.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 그는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거룩하지 마세요. 거룩하지 마시고 뭐해요? 은혜 얘기하세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거룩해져요.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글의 법칙,
정말 양육 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약한 자들은 그냥 한없이 약해지고 강한 사람들은 강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도 그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택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또한 인내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청지기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총리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러한 은혜의 바로 증거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이야? 은혜 받았다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보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야곱과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도 누군지 아세요? 야곱과 요셉이에요. 야곱은요, 나중에 여러분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이는 젊은데 굉장히 험악하게 사신 분들 얼굴 보면 어때요? 연세 들어 보이시잖아요. 이게 세월의 흔적과 고난의 연속의 고난의 흔적들이 있으니까 바로가 야곱 보고는 깜짝,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은혜라는 걸 여러분들 쳐보면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요셉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도 억울하게 감옥으로 갇혀 들어갔는데 모든 곳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따라해봅시다. 좋게 봤다. 뭐라고요?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좋게 봤다. 누구의 눈에, 어떤 사람의 눈에 좋게 보였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세요. 좋게 보이는지 보세요. 좋게 보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좋게 보여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다 잘생기고 이뻐. 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을 좋게 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차 안에서 얘기했던 건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아내 지인에게 제가 설교하는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막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아멘. 만배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예. 잘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기분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 남편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데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 맞는 말인데 저는 그래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나빴어요. 네. 여러분 처음 보신 분이 저에게 잘생겼다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안양지방연합 찬양제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 때. 근데 그 정성수 권사님 맞으세요? 지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지사님이래요. 그분이 나와가지고는 갑자기 예정 없던 멘트를 날리시는데 목사님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각 교회 목사님들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마이크 하나씩 돌려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막 개교회들마다 환호성을 막 지르고 와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인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환호를 지르시고 얼마나 박수를 크게 치시던지 저는요 엄청 그때 은혜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외부에 나가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저는 그게 참 많은 힘이 돼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 목사만 하면 좀 그렇지. 우리 장로님. 욕처럼 들렸어요. 잠깐. 너무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목사님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해봅시다. 시작. 잘생기셨어요. 또 장로님 하면 또 그렇지.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또 권사님 그러면 또 힘들지. 우리 지사님 따봉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때 은혜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참 좋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오늘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는 마지막 장면에서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돼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데 원수 같은 형들을 드디어 만납니다. 여러분 혹시 복수를 꿈꾸고 계십니까?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그놈의 새끼, 내 등에 칼 꽂은 그놈,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이를 갈고 계십니까? 혹 나를 힘들게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다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 뒤에서 이간질하는 저 사람들 내가 복수할 거야, 마음 혹시 힘들어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목숨만은 건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겨우 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총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되는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복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내년한 곳입니다. 매우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뭘 선택하느냐? 용서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남들보다 착해서요? 요셉이 남들보다 선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용서하는 것은 그의 선함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음이 좋아서, 남들보다 성품이 좋아서, 내 생각이 좋아서, 남들보다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용서를 강조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강요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백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용서가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형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형들을 봐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메마른 마음에, 강팍해진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잔잔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작품을 쓴 저자인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비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제 폴란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인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제 다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운데 그들이 잡혀간 식구들이 총 한 1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서 그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거기서 몇 명이 죽었느냐? 89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비참하게, 그리고 이 비젠탈이라고 하는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화창한 날 그가 수용소 안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간호사 한 분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그곳을 갔는데 이 간호사가 3층으로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데 입원실에 어느 한 사람이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병사의 이름이 칼이라고 하는 병사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치 친위대 장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수죠. 본인의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였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일들을 죽기 전에 이 죄를 내려놓고 가고 싶어서 유대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이 비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잊고 싶었겠습니까?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치 친위 장교되는 이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꽉 잡고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치 이 장교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대인들을 한 300명 가량 한 집에 몰아놓고는 밖에서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옷이 이 피부로 타들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아이를 품고 있는 이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뛰쳐나올 때에 그들을 밖에서 총으로 쏴서 뛰쳐나온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젠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비젠탈 같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비젠탈이 칼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아남은 후에 이 비젠탈이 해바라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용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신학자들과 또한 어떤 윤리학자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았던 비젠타를 옹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2명의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상처가 많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율법 중에는 이런 거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이들은 용서가 아닌 바로 징벌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에 너그럽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용서에 너그럽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의 삶을 망가뜨린 자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나를 욕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그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용서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만 그 용서의 끝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습니다. 은혜의 마지막은 그냥 잔잔한 마음, 해결된 그런 상황,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편안해지는, 좋아지는 그러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진짜 끝은 그 은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진짜 많이 했죠. 아마데우스 아세요? 아마데우스가 누구죠? 잘 기억했어요. 감사합니다. 모차르트. 여러분, 모차르트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모차르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창작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삶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있고 방탕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일찍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있다면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돈 많이 벌었어. 나 은혜 받아서 건강해요. 나 은혜 받아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실로암의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눈이 먼 것입니까? 저것이 혹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네. 그리고 네. 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장 3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눈이 띄어졌을 때 그것을 단순히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냥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로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가정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길었던 은혜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간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요. 그때서는 좀 더 성숙하게 더 깊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죽어서 천국을 갔대요. 늘 레파토리가 비슷하죠? 네. 어떤 남자가 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어떤 남자가 죽어서 천국을 갔대요. 근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주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땅에서 한 좋은 일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그 점수가 다 합쳐져서 100점이 되면 제가 천국 문을 열어드리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남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막 이 땅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막 생각하고서는 처음으로 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베드로님, 저는 땅에 살면서 50년 동안 한 여자와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만 바라봤고 바람도 핀 적이 없고 마음으로도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렇게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 아우 훌륭합니다. 몇 점 줬을까요? 50점? 50년 살았으니까 50점? 3점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동안 충성해도 3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얘기를 듣고는 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더 잘 믿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서는 베드로에게 또 얘기했대요. 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담임 목사님 목회에 열심히 도왔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은 들은 베드로가 잘했습니다. 제가 몇 점 줬을까요? 네? 10점? 1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총 몇 점이에요? 4점. 그럼 몇 점 남았어요? 96점을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남자가 고민하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제가 잘 섬겼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훌륭하십니다. 2점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몇 점입니까? 6점이에요. 6점. 이 남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하다가 천국 못 들어가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들어가겠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천국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베드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남자가 돼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네. 아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